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저희들 찾아와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만나시며 우리 각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로 먹여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를 감동하시고 깨우쳐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잘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 따라 순종하고 믿음으로 숨기며 실천하며 살아서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실현하고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쌓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오늘도 친히 저희 각자와 각자의 가정과 삶을 향하여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멘을 하기가 좀 껄쩍지근 안 했습니까? 다 원 말씀이었습니까? 좀 캥기는 말씀이었어요. 그죠? 전부 다 복이 아니라 저주를 선포하는 그런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 구절도 빼놓지 않고 전부 다 저주를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 28장이 원래 그렇습니다. 신명기 28장을 축복과 저주의 장 이렇게 부릅니다. 신명기 28장 뭐라고요? 축복과 저주의 장. 그 축복과 저주를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축복은 앞부분에 14절까지가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15절부터 68절까지는 전부 다 저주의 말씀이에요. 축복은 전체 내용의 약 5분의 1가량이고요. 나머지 5분의 4는 전부 다 저주를 선언하는 말씀이에요. 너무 균형이 안 맞아요. 그죠? 축복과 저주 그러면 반반 이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을 반쯤 말씀하고 저주를 반쯤 얘기해 주시고 이래야 되는 거. 그래야 균형이 안 맞습니까? 그죠? 그런데 실제는 전혀 균형 그런 거 없어요. 복은 5분의 1만 말씀하시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저주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건 뭐 성경에 이렇다 정답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확실한 건 아닙니다.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 인간의 본성적인 연약함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제 나름대로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은 사람은요 망가지는 것은 저절로 망가집니다. 그런데 좋은 습관을 몸에 습득을 한다든지 또는 꼭 배우고 익혀야 할 내용을 공부를 한다든지 그럼 그거는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 암송을 하려고 해도 잘 됩니까? 되는 듯 한데 문 열고 나가면서 생각 안 나잖아. 그죠? 그런데 희한하게요. 별 쓸데없는 이야기들요. 음담패설 이런 거요. 이런 거는 기억 안 해도 되는데 기억이 잘 돼. 희한하게. 우리 몸에 좋은 습관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새벽 기도하고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렵죠? 우리 피테스자들도 새벽 기도 훈련을 시키는데 좀처럼 안 돼. 갈수록 더 안 돼. 요즘 더 빠지고 있어. 그런데 그냥 퍼즐로 잠자고 게을러지는 거 이거는 힘이 하나도 안 들어요. 저절로 망가져요. 그죠? 내버려 놓으면 저절로 망가져요. 근데 잘 뗄라 그러면 이거는
그냥 저절로는 절대 되는 법이 없어. 신경 써야 되고 시간 써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땀 흘려야 되고 돈 들여야 되고 그래도 조금 돼요. 이게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려면 뭐에 더 신경 써야 되느냐? 저주받을 짓을 자꾸 줄여가야 된다. 이건 저절로 되니까. 저절로 되는 거 이거를 하나씩 없애가야 된다. 이게 훨씬 더 많다, 우리 생활 속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일부러 축복의 말씀을 읽으면 더 기분이 좋으시겠지만 저주의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다 같이 정신을 좀 차리자고. 자, 이 말씀 가운데 이 모든 것의 아주 핵심적인 요소, 그게 뭘까? 저는 이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자,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23절. 오늘 제목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2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이 말씀이에요. 머리 위에 하늘은 뭐가 되고? 노시 되어버리고 아래의 땅은 뭐가 되고? 철이 된다. 하늘이 노시 된다라는 말은 무슨 소리겠습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늘이 닫혔다, 하늘이 막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복은 어디서 옵니까? 하늘에서 내려와야죠. 그죠? 하나님이 내려주셔야죠. 그죠?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하늘이 노시되어 딱 가로막혀 있으면 어때요? 내려올 게 못 내려오죠. 그죠? 못 내려와. 그리고 또 우리의 기도는 어디에 됩니까? 하늘로 또 올라가야 되잖아. 기도가 올라가다가 노새 딱 걸려가지고 다 떨어져 버리는 거야. 하늘에서 내려와야 할 은혜도 가로막혀버리고 땅에서 올라가야 할 기도도 예배도 다 막혀버리고 아무것도 될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저주를 받는데, 자, 그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에 아주 전형적인 표현이 이렇습니다.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하면 될까요? 되는 일이 없다. 에? 되는 일이 없다. 어떻게 하면 그렇다는? 하늘이 막혀버리면, 하늘이 노시되고 땅은 철이 돼버리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되는 일이 없다. 집에서도 안 되고 나가서도 안 되고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되는 일이 없다. 여러분, 이래 되면 큰일 납니다. 2020년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원래는 하늘이 꽉 닫혀버린 게 아니라 하늘을 뻥 뚫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이 활짝 열려서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이 복을 펑펑 쏟아 부어주시는 그런 한 해로 만듭시다. 아멘입니까? 이런 거는 아멘 잘 하시네. 자, 그러면 하늘 문을 여는 것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자, 1절, 2절을 한번 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럼 이 복은 뭐냐? 아까는 저주의 전형적인 표현을 한번 읽어봤죠. 그죠? 이번에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의 전형적인 표현을 한번 봅시다. 6절을 보십시오.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뭐든지 잘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일마다 잘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복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더 큰 소리로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한다 이랬어요. 청종하는 게 뭡니까? 잘 듣고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야 될까? 다 잘 듣고 따라야 되겠지만 하늘 문과 관련된 말씀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로 말라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본문을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같이 말라기 3장 10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여기 말씀했죠.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늘 문을 어떻게? 열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는 거가 있으면 또 무엇도 있겠습니까? 닫는 것도 있겠지. 그죠?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아버리시면 어떻게 된다? 복이 내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늘 문을 여는 비결에 대해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뭡니까? 바로 11조입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이래 말씀했잖아요. 11조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 하는 거다? 하늘 문을 여는 열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늘 문을 여는 열쇠다. 하늘 문이 열려야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는 겁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거 또 목사 돈 얘기하네. 11조 그 율법 얘기하네. 이런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11조는요 율법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닙니다. 11조는 언제부터 시작됐냐? 모세가 율법을 선포해서 그 율법에 의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이전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참 경건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산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 원조가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그때는 이름도 아브라함도 아니고 아브람이었어요. 롯을 조카 있잖아요. 롯을 구출을 해서 승전하고 돌아왔는데 이 아브라함을 맞아준 사람이 있어요. 멜기세덱 왕이라고 살로망이라고 돼 있어요. 이분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히브리서에도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 하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바로 그 멜기세덱이에요. 이분께 아브라함이 전리품의 10분의 1을 딱 내서 드렸다고요. 멜기세덱이 달라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자발적으로 너무 감사했어요. 이 조카를 포로로 사로잡아 간 사람들이 굉장히 큰 힘을 가진 사람인데 그걸 쫓아가서 그 사람을 물리치고 조카를 구출해냈다는 이거 기적 같은 일이죠. 개인이 한 나라 왕을 상대해가지고 그걸 물리쳤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자발적으로 의무에 의해서가 아니라 기쁨으로 드린 것이 11조의 시작이었어요. 이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은 형하고 싸워가지고요, 쫓겨서 외갓집으로 도망가던 길에 베델 광야에서 노숙을 했잖아요. 그날 밤중에 잠자다가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자기가 누워있는 이 자리에서부터 저 하늘 꼭대기까지 사다리가 쫙 놓여지더니 그 위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찬송을 부르는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탁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너의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는 잠에서 깨어나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야,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그동안은 하나님 이름은 부르고 하나님을 섬기기는 했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 자신의 하나님인 줄은 몰랐어요. 하나님 복음 받고 싶은데 그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날 만났거든. 그리고는 잠자던 돌을 세우고는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이곳을 베델이라 이렇게 이름을 불렀어요. 베델, 뭔 뜻이냐? 하나님의 집, 이런 뜻이에요.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여기가 바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문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했어요. 하나님, 이제 제가 지팡이 하나 달랑 들고 개나리 보침 하나 메고 정처 없이 외갓집으로 갑니다. 갈 때는 이 모양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 주셔서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못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모세는 아직 생기지도 않았던 시절이에요. 조상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 다 이렇게 하더라고. 이게 제도화, 법제화된 게 모세 때의 10계명의 율법의 11조 계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1조 드리는 것은 율법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성숙한 신앙인들의 믿음의 표현이더라. 그래서 우리도 그거에 따라서 11조 예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드리는 것 때문에 아까워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오히려 하늘 문을 여는 열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걸 거꾸로 하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 문을 닫아놓고는 별짓을 해도 되는 게 없거든요. 아까 신명기에서 말씀했죠. 하늘이 노시 되고 땅이 철이 돼 버리면 무슨 짓을 해도 되는 게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밑 빠진 독에 물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붓는 대로 다 빠져나가 버려요. 그죠? 그런데도 계속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보 멍청이야. 그죠? 밑 빠진 독에다가 물 붓는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밑 빠진 독에다가 물 붓는 사람 바보요. 근데 바보짓 하고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적지 않다.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여시도록 해야 되는데 하늘 문을 닫아 걸도록 만드는 행위, 이것은 이게 바로 밑 빠진 독 만드는 거라 이 말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라기 3장 11절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늘 문이 열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먼저는 메뚜기 떼가 덮쳐서 밀 보리 갈아 놓은 거 먹어 치우지 못하게 하겠다. 두 번째는 포도나무의 열매가 기한 전에, 포도 열매 딸 때가 돼야 되는데 기한 전에 다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아버리시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거꾸로 되는 거예요. 실컷 농사 지어놨더니 메뚜기 와서 따먹어버려요. 실컷 농사 지어놨더니 그냥 태풍이 불어서 그냥 포도가 막 다 떨어져 버려요. 수확도 하나도 못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수고하는 것만큼, 애쓰는 것만큼, 노력하는 것만큼, 투자하는 것만큼 더 큰 손해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죠? 밑빠진 독에는 투자하는 것만큼 더 크게 손해를 보게 돼 있다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고 욕심내서 아까워서 그거를 움켜쥐고 계시면 이게 바로 여러분 독에 밑이 뚫어지게 만드는 일이 되고 만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는 여러분 별짓을 해도 하나님이 안 된다고 말씀하셔요. 내가 안 되게 할 거야. 망하게 할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엄히 경고하시는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열심히 삽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요. 사업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앞으로 수입은 들어오기는 들어오는 것 같은데 나중에 결산을 보면 남는 게 없어. 늘 모자래. 공사도요, 열심히 공사를 하는데 돈을 못 받아. 공사 다 해주고 돈을 못 받아. 농사를 열심히 지어놨는데 태풍이 불어가지고 막 배 농장에 배가 다 떨어져 버렸어. 사과밭에 사과가 다 떨어져 버렸어. 논에 그냥 물이 차가지고 그냥 다 쓸어버렸어. 거둘 게 하나도 없어. 이러면 어떡합니까? 그죠? 이러면 큰일 나죠. 새벽같이 일어나서 그냥 한밤중까지 몇 시간 자지도 못하고 죽으라고 허겁지겁 허둥지둥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걸 왜 이랬어요. 근데 너무 피곤해서 그냥 사고를 내버렸어. 죽다가 살았어. 차 다 부서지고 몸도 다 망가지고 병원에 다 돈 다 가져주고. 이러면 뭐합니까 이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잖아요. 그죠? 열심히 갖다 들어부으면 뭐합니까? 남는 게 없는데. 그럼 무엇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밑에 뚫어진 군형부터 막아놓고 하셔야지. 그죠? 그것부터 막아야지. 더 급한 게 뭡니까? 뚫어진 구멍 막는 것이 급선무예요. 돈 벌러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부터 막아놓고 그 다음에 가서 일하세요. 그 다음에 가서 사업하세요. 이거는 안 해놓고 구멍은 뻥 뚫려 있는데 암만 열심히 해서 갖다 부으면 뭐합니까? 쌓이겠습니까? 줄줄줄줄 다 새버리지. 되겠습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 급한 게 뭐예요? 올 한 해를 시작하는데 지금 먼저 서둘러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떨어진 구멍부터 막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부터 막아놓고 그 다음에 원래 한 해 열심히 해봅시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아야지. 새는 걸 막아야지. 새는 구멍을 막아버려야지. 그래야 우리가 수고한 만큼, 기도한 만큼, 애쓴 만큼, 헌신하고 봉사한 만큼 그 은혜가 차곡차곡 쌓여갈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원래는 꼭 그렇게 합시다. 새 나가는 구멍부터 꽉꽉 틀어막읍시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바르게 드리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온전히 바르게 드립시다. 이게 바로 뭐 하는 겁니까? 구멍을 막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쌓이게 하는 비결이에요. 이것부터 해놓고 그 다음에 많이 붙든 적게 붙든 붙는 만큼 쌓이겠지. 그러면 그죠?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왕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좀 많이 받으면 더 안 낫겠습니까? 그죠? 에? 하나님 복을 주시려거든 좀 많이 주십시오. 에? 그죠?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잖아요. 조그마한 열지 말고 크게 열어. 에?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2020년 새해에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둡니다. 어떻게 해야 많이 거둔다?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둔다. 많이 거둘 욕심이 있으시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고 싶으시면 뭐 하자? 많이 심자. 에? 많이 뿌리자. 이거 하셔야 됩니다. 나는 가진 게 별로 없는데 어떡하죠? 없으니까 여러분 오히려 더 드려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거는 씨앗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씨앗죠. 씨종자, 씨감자, 씨옥수수. 이거는 배가 고파도 배고프다고 먹어버리면 그냥 굶어 죽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가난할수록 없을수록 더 심어야 됩니다. 배고파도 그냥 몇 개 굶더라도 심어야 됩니다. 그죠? 안 그러면 그거 털어넣는 순간 그냥 굶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굶어도 그냥 지금은 좀 굶어서 힘들어도 그걸 심어 놓으면 얼마 지나서 옥수수가 자라서 거두면 그냥 굶을 걱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 원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것 뜯어가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안겨주시기를 원하셔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빨리 나와라. 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기까지만. 다시 한 번 더 앞으로. 자, 다시 한 번 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예, 됐어요. 심는 게 뭐 하는 거냐? 우선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이웃을 위해서 베푸는 겁니다. 나누는 겁니다. 이게 주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의 보화는 땅에 쌓는 게 아니라 금고에 저축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쌓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게 뭐 하는 거냐? 바로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처럼 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예? 내 주머니 열고 나눠주는 거예요. 지갑을 열고 나눠주는 거예요. 주는데 여러분 얼마나 줄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웃에 어려운 거 보고 줄 때 여러분 얼마나 줄 수 있겠어요? 많이는 못 주지 뭐. 우리 능력의 한계 속에 조금 나눠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요만큼밖에 못 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실 때는 어떻게 갚아주신다고요?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어떻게? 안겨주리라. 한아름 주신다 말이에요. 예? 우리가 남들에게 줄 때는 얼마만큼? 요만큼 한 주먹밖에 못 줬어. 내가 줄 수 있는 능력이 요밖에 안 돼가지고 나는 한 주먹밖에 못 줬는데 하나님은 안겨주신대잖아요. 수지 맞는 장사 아닙니까 이게? 예? 우리의 소원을 이런 소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받기만 하겠다는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면 제가 더 많이 나눠주고 싶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섬기고 싶습니다. 더 많은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다 뭐 하는 겁니까? 심는 겁니다. 투자하는 겁니다. 이거는 버리는 게 아니라 투자예요. 투자는 뭐예요? 내일에, 미래에 더 큰 것을 얻는 씨앗 아닙니까? 그죠? 투자를 해야 미래에 더 많은 것을 거둘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큰 부자가 되는 거예요.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라고요. 원래는 우리 힘들지만 나만 생각하지 말고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위해서 조금 콩 반쪽이라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어떻게 하든지 남을 배려하고 도와주려고 힘써 봅시다. 도와줘 봅시다. 이게 바로 뭐 하는 겁니까? 심는 거예요. 복을 심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여쭙거든요. 저희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 자, 그렇게 짧게 나와도 되나? 보입니까? 읽어보세요. 시작. 아니 이거 아니야. 마태복음. 누가복음 나왔잖아. 아이고 참나. 이걸로 보고 갑시다. 자, 또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뭐한 자마다? 벌인 자마다 어떻게 된다? 여러 배를 받고 그랬습니다. 곱하기 여러 배예요. 2배, 3배, 4배. 뭐에다가 곱하기 하는 거예요? 버리는 것에. 주님을 위해서 투자한 것에, 바친 것에, 포기한 것에, 예수 믿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포기하고 버리고 바친 것에 곱하기 여러 배 하나님이 그렇게 갚아주신답니다. 이 땅 위에서도 뭐 영생을 상속하는 건 말할 필요 없고 이 땅 위에서도 이 복을 온전히 누리는 그런 복된 한 해로 갖고 나가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싶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더 많이 베풀고 나누고 섬기며 살아가고도 부족함이 없는 그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절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더 먼저 뚫어진 구멍을 막아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은총의 손길에 붙들려야 하는 때인 줄 믿습니다. 2020년 이 한 해는 하나님의 복을 부르는 한 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쌓아가는 한 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힘입어 더 많이 섬기고 베풀고도 남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